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와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유감없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안쓰럽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믿음 없음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앞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물어보았더니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연한 이야기들을 주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정말 놀랄만한 신앙 고백적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서 아마 본인도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미루어 해봅니다. 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지금까지 봐온 우리 자신들로서도 과연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소양이 있을까, 경력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발표되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7절,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 베드로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베드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영향을 끼치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점점 심화되어 가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주님의 사역을 정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 행을 결정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의 수준은 미달되어지지만 강제로라도 끌고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상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억지로라도 내지는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직도 미성숙한 베드로, 그리고 그 동료들도 역시 그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제자 12명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셔서 아직도 미완성의 신앙의 상태인 그들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이고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런 좌충우돌하는 혈기 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 상황마다 행동의 삶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큰 사역을 이어받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아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베드로의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더 나아가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지상 교회를 세우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수준이 어떻든 모자라든 부족하든 남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위에다가 미성숙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 그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 권세를 주신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만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능 상실의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 역사 속의 교회들은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긴 했지만 그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있었지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것이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주의 종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니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박해와 핍박을 통해 성장했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오히려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는 세상에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부여받은 제자들 자신들도 그 권세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축복을 받았는지 실감을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왜 더 많이 알려줘야지요? 더 많이 증거해야지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이해와 깨달음 없는 예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만 알았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도 그 수준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유독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뛰어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멋있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드러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부담감이 되고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때로부터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실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열망했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모양새가 되어질 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3중 중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부활하여야 될 것이다. 이 이후로 여러 차례 이 예고를 하셨으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목적은요, 인간적 욕구와 인간적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도 한 몫을 할 수 있고 한 자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의아했던 것이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져온 걸, 내가 부모 장사를 안 지내고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내가 뭔 꼴이 되겠니? 라고 하는 어떤 절망감, 낙심, 이게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요, 22절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베드로 결정권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할 수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베드로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말을 뱉고 보는 사람, 던지는 사람이, 저질러버리는 사람이,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한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할 때 누군가 나를 붙들고 그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 생각도 없으셨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이 항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전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몰랐고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좌충돌식의 베드로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하시죠.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이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아. 인간으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이 시몬 그 자체로 보면 인간이지만은 베드로에게 그랬으니까 이제 사역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최종 결말을,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형벌에 당해서 죽고 찌고 그로 인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들은 말일까요?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것일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삭임을 들을 때 아담은요, 하와는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어떻게 하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성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줄 테니까 내 앞에 절하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여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은 했지만은 절대 그걸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사탄이야.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원수는 우리 집안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아들이 원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불화하게 하시고 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 마지막 고난의 빗잔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뿐이겠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끊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가고 싶지 않는 마지막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마지막 길을 나는 기고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막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내 제자라 그 길을 막는다면 너는 사탄이 될 것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더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을 해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은 죄사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분리되어진다,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맞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될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는 베드로, 사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깨달음이 없어. 지혜, 능력, 권세가 없습니다. 왜? 아직 깨달음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기를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그렇게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땠어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먹고서 노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이제 얼마 있어 주님 오실 텐데 뭐로 이래 먹고 놀지. 잘못되어진 신앙관 그리고 오해가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세우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앞장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하게 쉽게 풀어질 문제들이 사람의 일이 앞장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당신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정 못하는 거예요. 재산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겉모양과 같이 속 사람 사정들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십자가 설명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앞장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대로 사형원들을 받으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 지고 갈 때 40kg가 되는 그 나무 막대기를 끌고 그냥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채찍을 맞아서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그렇게 상태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도저히 메고 갈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 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의 시몬입니다. 군인의 시몬은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십자가 졌습니다. 만약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군인의 시몬은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사망으로 끝났을 것이지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군인의 시몬은 나중에 감독이 되었다.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질 수 있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을까? 그 십자가를 지면서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억지로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나 잃으려고 하면은 찾는다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잃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찾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향원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도 입에 닳도록 들어봤던 모든 순교자들과 주를 위한 헌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찾은 것입니다. 인간적 육신의 모습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영혼의 진정한 모습들은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슨 값어치가 있겠느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뭐냐? 주님은 그런데 그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내던져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다 어려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는데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천하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천하를 얻어도 쓸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이 부른 것은 그대로 이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약을 잃어버리고 그 사탄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약을 깨버리고 스스로 권세를 포기해버린다고 말이죠. 무엇이 유익하냐?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교회를 밖을 나가면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은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11시에 들어간 사람, 9시에 들어간 사람,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똑같이 보람을 받았다는 해석과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상급의 차원이 달라요. 구원과 상급은 서로 차원이 달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일했으면 많이 주시는 것이 합당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을 했어. 그러면 그에 응당한 하나님의 보상이 달라야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당히 놀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최선을 다해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까? 차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공통점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28절은 난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오순절 강림 사건을 설명했을 것이다. 그 이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든 간에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성도들은 밝아야 합니다. 뭐에 밝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암 선고를 받은 이제 3개월밖에, 2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말하는 의사의 암 선고를 받고 그걸 식구들한테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통스러운 그 환자와 같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이제 죽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제자들이 만류하고 반대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야 될 것이고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저 천성을 향하여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밝히 깨달은 정신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와